주님의 평강이 삶과 생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를 건너보신 적 있나요? 징검다리. 옛날에 유행가 가사 부르던 징검다리라는 팀도 있었는데 진짜 그것도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뭐 김창완 씨나 이렇게 듀엣 분들도 엄청 노래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징검다리 건너면 어때요? 저는 이제 징검다리에 대한 징크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왠지 잘 건너보려고 더 신경 쓰고 건너서 저도 키가 작잖아요. 남자친구 어릴 때는 진짜 작았을 거 아니에요. 더 진짜 거의 맨 앞에서는 1, 2번이었습니다. 저도. 저는 그런 것도 물질로 많이 겪고 그리고 버스가 있으면 버스 이게 손잡이가 안 잡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징검다리를 저희 시골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건너가다 보면 다른 애들 잘 건너가요. 그래서 저는 닭다고 뽁뽁이도 작으니까 이게 좀 더 잘 건너가니까 점프해서 딱 건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미끄덩하면서 쿵쿵 그다음에 이제 빠져서 이제 포기하고 저벙저벙하고 그냥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운 겨울을 경험해서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그래요. 왜 더 마음이 싱쿵싱쿵하고 말이에요. 더 안 좋다. 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언제 했느냐. 군대 때 제가 또 저도 키도 작은데 군대를 또 갔습니다. 근데 다른 건 제가 그렇게 잽싸게 참 약간 빨라서 아주 날씬했거든요. 50kg 만파했으니까 거의 날아다녔죠. 그런데 봉이 있어요. 봉 이렇게 생긴 봉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감이 나요. 봉이 이 정도 굵게 제 몸만한 굵게 봉이 있는데 봉을 이렇게 딱 밀면 저쪽에서 이리고 와요. 봉이. 그럼 다리를 딱 올려서 봉을 탁 던져야 싹 건너서 가요. 안 그러면 거기 물구덩이 막 있어. 이만한 공간이 있는 걸 빠지는 거예요. 그 앞에를 다 빠지는 거예요. 난 그래도 김연관계가 있으리나 하고 딱 봉이 다 밀어서 저기가 밀어서 딱 오는데 다리 딱 꺼졌어요. 웬만큼 갔어요. 다 왔다 했는데 다리가 짧은 거 있죠. 그래서 여기가 거기 발만 디디면 내리는데 그걸 못 디딘 거예요. 그래서 뒤로 딱 갔다 다시 오는 게 더 안 되죠. 그게 빠졌죠. 그 흙탕 물 정말 다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참 잘 빠지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만 조금만 더 컸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코가 조금만 하면 역사를 바뀌었을 거라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끄러진다, 미끄러웁니다. 그 얘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도 있고 실족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가르침을 풀어주고자 실족하다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원래 실족이라는 단어는 길에서 벗어났다, 길이 아닌데 이끌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잘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그러지게 할 끌고 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족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실족게 하는 자에게 나쁘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오늘 보면 이게 재앙화잖아요. 재앙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화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을 실족해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우리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해되셔요? 실족해 하는 일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에 화가 생겼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뉘앙스를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갖고 있을 수는 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에는 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 너에게 실족해 하는 너가 그 화를 당한다. 그러므로 너는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라. 또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실족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차라리 연장맷들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 뭡니까? 복음의 방해이기 때문에 차라리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어라. 그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연장맷들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맷들 보시잖아요. 맷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쪽의 연장맷들은 이렇게 큽니다. 그걸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큰 걸 목에 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죠. 사망. 네, 그 정도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크기가 있는 맷돌이 있어요. 그 연장 맷돌인데요. 그래서 그런 맷돌 보고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것보다 이 자신이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이 지금 무서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웃어 있는 말씀드리지만 웃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하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엄정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복음에 방해되면 네가 차라리 복음의 방해꾼이 되느니 차라리 죽어. 그러면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죽어도. 자,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가로막고 서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한다를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 어떤 행함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정욕의 억제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정욕의 억제라고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억제를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네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의 억제의 대표성으로 오늘 발과 손, 눈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두 눈. 이거 너무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데 정상으로 네가 소경이 되어 정상으로 네가 장애자가 되어 정상으로 이 말씀은 믿음의 장애자입니다. 믿음의 장애자가 되어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정상으로 네가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욕을 억제하면 차라리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의 짧은 세상에서 네가 힘들어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수천만 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는 그곳에서 공양을 누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아니고 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손. 두 손인데 이게 두 손이 되는 의미. 손이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습관적인 고의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짜 이런 무슨 말은 타짜. 선, 하토. 저도 어릴 때 하토의 귀신이었습니다. 고스토, 600, 민하투 이런 그냥 동네를 써요. 제가 그런 잡기 좀 능해가지고 싹 그냥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면 작은 어머니가 그걸 저를 가르치지. 작은 엄마 가르쳐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타성하는데 야 네가 워낙 잘하고 또 우리 작은 엄마 그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 작은 엄마의 아들은 너무 어렸어요. 저랑 나이가 8살, 9살 나이 차이 나니까 애기죠. 근데 혼자 맨날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여기 뭐 작은 엄마 혼자 맨날 일어나다니고 그러다 보니 거의 말벗을 해주다 보니 이거 가르쳐줄까? 미안해가 있고 조금 그거 다 하네 이제 그 600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자고요. 그 다음에 고수도 그리고 그때 다 접목했는데 근데 타짜들이 손을 아주 그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타짜들은 다 속입니다. 진짜는 다 속여요. 실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습니다. 손을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노르웨이가 다 때려놓으면 손을 잘라버리자. 그러면 진짜 그냥 발가락으로 한다죠. 발가락으로 사람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욕이 억제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술잔을 드는 손, 잘 보세요. 술잔을 드는 손, 막걸리.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걸리 남 믿음 잘 잘하고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막걸리 내가 먹는다 해서 술이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내가 술 안 취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교만에 술 취해가지고 막 엇겨다니고 많이 해봤어요.
네,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술 좀 먹는다고 이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믿는다고 하는데 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자기에게는 술 먹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경에 다른 신약 서신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정욕을 억제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맞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발이 제멋대로 타락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불구덩이 갈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는 이제 나이트 클럽 이런 거 가봤죠. 아유 정신이 혼미해요. 옆에서 이렇게 불이 돌아가는데 막 기가 찢어지는 그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그 외국 음악들 쫙 나오면 디스코 음악이라 그래서 여러분 안 가보고 싶거나 착해서 저를 가봤는데 막 이렇게 하늘 제일 불을 짓는다.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럼 열심히 농구 같아요. 나오면요 혼이 빠져가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발이 갈 곳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뭐 성인방이 심지어 안 가야 될 방들 많죠. 키스방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는 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에 포장된 곳을 잘못 갔다가 아주 악의 그림통에 빠지고 심지어 술 한잔 먹겠다가 해서 그를 갔는데 일부러 마약을 탄다고 해요. 마약 같은 거.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을 시킨다. 그래서 가급적이로 엉침하거나 위험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눈이 오늘 법회적으로 나오죠. 눈이 너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과 욕심이 끌린 것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을 장성케 하면서 눈 때문에 생깁니다. 눈을 계속 보고서 그걸 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 손, 두 발,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본문에는 한 개씩 없더라도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네 손,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찍어서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잘라 이게 아니고 자기가 찍어버릴 정도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싸워서 네가 네 눈, 네 발, 네 손이 제대로 하도록 싸워서 결단해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옛날에 유명한 초대교회 믿음 지켰던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82세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로마에 잡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네가 예수 안 믿겠다 하면 내가 풀어주리라. 그랬더니 뭐래? 나는 이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날 80일도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이 마지막 한 시간을 못 참아서 부인해서 되겠느냐?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럼 늘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화형시키기다 그랬어요. 화형.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그 화형이 사실 십자가입니다. 더 고통스럽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화형시키는데 그래도 올라가서 장작에 올려올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하면 끊어주겠다. 내가 잠깐 고통의 파도에 있는 것이 낫지 영원한 불에 들어 빠져서 불을 타서 죽고 있는 걸 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통일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인으로 지옥 추앙하고 물론 어쩌게 천주교 쪽에서 성자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은 자신을 82년 동안 지켜주시고 배신하지 않는데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들 놀랍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은 배울 만한 점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욕을 억제한다. 찍어내버리라. 찍어버린다. 그리고 뽑아내버리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불, 영원한 벌, 영원한 불, 지옥불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 없는 것 명벌에도 너무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네가 택해야 된다라고 결단하라고 지금 찍어내버리라, 뽑아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약자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세부적인 건 작은 자, 물론 이제 어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자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자, 사회적 약자들 많죠. 고약자, 부인, 고아, 가부. 사실 어제도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송파 세원의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저는 최근에 이제 엄마도 직장 잃고 딸도 취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체제 생김에도 나라에서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건강한 사람인데 보기는 다 그냥 결심해서 다 그냥 먹고 다 죽었는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 또 이게 복지에서 외면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계 복지에서 이런 것을 늘렸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만 받고 실제로 못 받는 사람 더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약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 앞에서는 우리 일어서고 부자 앞에서는 잘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회적 약자들 앞에서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본문에서 주님은 약자들을 존중하라. 존중하라. 노약자, 부인, 고아, 가부들 돌아봐야 한다. 또 외국인도 사실 약자들이 우리나라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탄압받고 한국 저주하면서 외국인들끼리 막 칼불이 나고 이러는 90%가 이유가 뭐냐면 누구는 그래도 어떻게 한국 사람은 말이 좀 통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돈을 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그래놓고 쫓아내고 때리고 지난번에 나온 뉴스 너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봐도 그들이 불쌍해 좀 이러면 우리 이제 교회에 한 5분일도 안 되는 컨테이너에 10명이 그것도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컨테이너에 그냥 살아요. 그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10명이 한 5분일도 안 되는 크기 안에 그렇게 부려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죠. 주님 오늘 약자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삶에서 우리가 사람 취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없고 약했던 시절이 우리는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50년대 6.25전쟁 나고 54년대 정전되고 그때 얼마나 다 구걸하면서 살아서 다 구걸하면서 미국만 지나가면 쪼꼬레 빠 이렇게 달라고 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 꿈꾸면서 왔던 사람들 그렇게 박대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동된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행동들이에요. 세상은 약육 방식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약육 방식.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한된 생각과 우리 좁은 식견으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심령마다 주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어린이에게는 없고 어른에게는 있나요? 장애인에게는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 있나요? 부자에게는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없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형상을 다 닮았습니다.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만난 사람은 다 주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실족되어 잃어버리게 된 심령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살리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게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어떻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 뜻은 어때요? 네, 제가 저는 양 100마리까지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만 다도 많이 키워가지고 10마리, 20마리 잘 살고 토끼도
많이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많이 키워봤는데 양은 키워보지 않았어요. 염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염소를 생각보다 잘 봤지만 실질적으로 주인 잘 다릅니다. 말도 잘 알아들어요. 염소가 생각보다. 그리고 또 때깔이 좋아요. 염소들이 이렇게 잘 먹거든요. 때깔이 진짜 좋아요. 때깔이라 하면 뭐 전달 제가 못하는데 빛깔이 피부가 털 빛깔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아요. 특징이 뭐가 멋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쁘게 생겼어요. 특히 모든 새끼들이 다 이쁘지만 큰 염소들도 괜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본문에 100마리가 있는데 지금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1마리, 그죠? 91마리를 두고 갈 수 있겠나요? 지금 어디에서 잃었어요? 산에 두고 갔다. 산에 안전한 곳인가요? 사실은 아니에요. 위험한 곳도 있어요. 엽전자처럼, 이륜자처럼, 심지어 성냥이, 호랑이, 사, 뭐 이런 거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러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한 영혼의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 영혼이 내 자식이었던 한 영혼이 잃어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99마리 내버려 두고 들어서 지금 한 마리 찾아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이 어려운 거와 한 영혼을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갈급하신 긍휼하심, 불쌍히이신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주위에 믿음 쉬고 있는 영혼들, 주님은 정말 그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 새롭게 잘 안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자녀에다가 믿음 쉬고 있는 사람들 말 표현을 우리가 예쁘게 합니다. 믿음을 쉬고 계시군요. 근데 실제로 성경교회는 잃어버린 자 될까봐 주님은 안절복달 못하시고 99만 내두고 막 나가고 산으로 들러 혼자 찾아다니시는 지금 이 주님의 갈급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사랑의 것이에요.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족해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실족해 하는 자뿐만 아니라 실족 당하는 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장백돌이라는 그 비유, 주님은 정말 너무 심하시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하는데 차라리 네가 지금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혼을 피폐케 하고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도 그 영혼은 연장백돌 빠져 죽어도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인과 할아버지와 손자가 우연히 배를 타고 배를 같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인과 손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게도 그 배 노가 두 개 있잖아요. 노에 한 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노라고 적혀 있고 한 노에는 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 그래서 가다가 할아버지 이 신앙이라는 노는 뭐고 선이라는 노는 뭡니까? 그래야 네가 알게 밝혀줄게. 자, 너 와서 여기 앉아서 선이라는 노를 열심히 적어봐. 막 적었어요. 어떻게 한 점을 적으니까 배가 지금 이거를 아이고 어지럽다 그만해라.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 그래서 신앙이라는 노를 열심히 적어. 또 배를 자, 우리 같이 적어볼까? 자, 좀 목표를 지어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면서 할아버지가 교훈을 줍니다. 신앙이 없는 선은 아무 효과가 없단다. 그냥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이죠.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선이 아무리 저분 착한 일 많이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 연결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또 행함이 없는 신앙,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야. 자기 만족일 뿐이라.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해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선함과
선을 행함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는 그것은 신앙과 행함이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 생긴다는 거죠. 신앙과 균형을 맞추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것은 결코 믿음을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예, 주님 사랑한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주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랑한다 말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지난주 말씀 다 섬겨주시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더라고요. 사랑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행함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어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는 뭐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아무 효과가 없죠. 말로는 사랑하는 100번은 못해요. 1000번도 하죠. 사랑한다 말해봐. 이렇게 사랑해. 아무 무미건조에 무미건조에. 불타는 청춘 안 보시나요? TV 안 보시는구나. 정말 봐요. 불타는 청춘이란 TV 보려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게 나오잖아요. 불타는 청춘. 20년 전 둘이 같이 드라마 했는데 둘이 뽀뽀하는 게 있었어요. 뭐 걸려가지고 예, 참 안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20년 전에 같이 부부로 역할을 했었다고 TV에서. 그런데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족해 할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또 무지무지까지 우리가 그냥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잘 묻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믿음과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나아갈 때 믿음을 기억해야 될 그 차이를.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정말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패퇴하고 도망가요. 왜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실족해 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묻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친히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걸 믿어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성장시켜 가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시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본 말씀을 되새겨서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욕을 얻지 않은 삶을 통하여 나는 믿음에 앞으로 그럴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 제사 음식 먹어 근데 믿는 사람 저리 되나 이렇게 다음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있으면 해서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말고 나는 이렇게 말을 막 거치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니까 자신이 믿으니까 상관없지. 그리고 남에게 그 말할 때를 통해 상처를 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 또 균형 있는 행동, 겸해지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걸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실족해 하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